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늘 하던 우리 누가복음에서 좀 잠깐 나와가지고 우리 시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추석이니까 우리 서로 그냥 축복하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 그냥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하고 제목을 정했는데 뭐 준비할수록 점점 내용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냥 오늘 그냥 편안하게 하지만 우리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귀담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추석 명절 좀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명절 오랜만에 가족들 모이고 그러면 마음 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마음 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 부모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또 자녀의 말을 오해하고 또 표현하는 법이 서투른 것이 서로를 공격으로 오해해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건 오해 받기도 쉽고 주기도 쉬운 게 가까운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제발 이번 추석에는 그런 오해 없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정말 사랑만 주고받는, 정말 이해가 쌓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말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소중한 관계인데도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을 주고받고 함께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오해를 할까요? 참 미안하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같이 얼굴 보고 대화 나누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오해하는데, 우리 가족들끼리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깊게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동료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있다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한번 설교도 좀 들어보고 하라고,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저 관심 있어서 가서 설교 들어보고 막 하다가 그분이 쓴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책을 좀 읽는데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형익 목사님이시고 책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해서 책 제목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막 읽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고민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막 밑줄 치면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제대로 막 정독하면서 읽고 있는데, 이 책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태어나고 심지어는 많은 경우 오해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그 오해한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런데 이 오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심각해서 자기의 목적이나 필요 그리고 이해와 체험에서 비롯된 오해로 가득해졌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목사님 요즘에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온 우주 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오해, 즉 자기 마음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분의 책을 그대로 좀 인용을 하면, 제가 좀 화면에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에게조차 하찮아지고 가벼워진 하나님은 세상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기독교의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리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문제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더 오해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 그런 확신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얻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지금 통용되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 리처드 도킨슨 그런 책들 뭡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졌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이 그럴듯하고 더 합리적으로 들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좀 여러 이제 명절 세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오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셨던 분들, 또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거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해를 좀 풀고 또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좀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질문. 이거 원래 개그 시작할 때 하는 얘기인데 이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 너무 넓잖아요, 질문이. 그러니까 조금 좁혀가지고 구체적으로 좁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성격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하나님 어떤 성격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성격이세요? 제가 요즘 3주째 이 리처드 도킨슨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리처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에서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시기하고 거만하고 쫌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다. 사실 그 뒤는 더 심각하게 얘기해요.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 저도 싫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 죄악된 본능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목회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상을 조장하고 방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도록 비아냥거리도록 하는, 오해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조장하고 방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러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하나님 명령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세요.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너무나 예쁘고 또 그 이삭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질투하셔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라디오에서 듣는데 화가 좀 나더라고요. 저는 그분한테 화를 내도 그분은 제가 화를 내는지도 모르니까 매주 수만 명의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걸 질투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바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속 좁다. 뭐 질투에 눈이 멀어도 뭐 진짜 그 정도가 있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 질투를 하냐? 근데 불만은 가득한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눈밖에 나면 좋을 건 하나도 없겠는데 짜증나.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게 더 사랑하는 게 질투하셔서 아들을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거라면 그 결말은 그렇게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고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걸 질투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고 끝났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시면 제가 2022년도 가을에 이삭 시리즈 하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설교한 거 있습니다. 그거 꼭 들어보세요. 옛날 설교도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제가 광고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그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뭐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죠. 주님 내게 선하신 분 하면서 막 하면서 맨 후렴이 이래요. 선하신 분 선하신 분. 그런데 그게 강가사가 원래 가사는 So good to me, so good to me, so good to me. 나에게 좋으신 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 부르는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영어 가사는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물론 이 두 찬양강 다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냐면 나에게 지금 선한 일이 일어났냐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 선할 때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선을 베푸실 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실 때 나는 그때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느끼는데, 그런데 나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납니까? 선한 일들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느끼시냐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이 나오시던가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때만 선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선하시고 그 선하심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요, 그 선하심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 큰 계획, 큰 선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4편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34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거든요. 뭐 여러 가지 또 뭐 형식이나 이런 건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거니까 오늘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부분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시 앞에 붙어 있는 주제, 부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본인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펼쳐 보셔도 돼요. 뭐라고 써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뭐라고요? 이 시의 부제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래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제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근데 결국 이제 뭐 왕의 사위까지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급했냐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도망갔어요. 무기도 하나 없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막 먹을 것도 뭐 제사장한테 얻어 먹고 그다음에 칼도 빌리고 막 그래서 하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망가야 됐냐면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가장 많은 전쟁하는 데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라는 5개 대표적인 도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5개 도시 중에서도 하필이면 가드로 갑니다. 가드.
하필이면 가드로 가요. 여러분, 제가 왜 하필이면 가드라고 그랬을까요? 가드가 어디입니까? 제가 다 힌트 드렸는데. 가드가 어딘 줄 아세요? 하필이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간 겁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하필이면. 다윗이 뭘로 유명해졌어요? 골리앗 죽인 걸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이 도망간다는 게 블레셋 중에서도 가드로 도망갔다고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지금 제일 급한 건 사울을 피하는 거예요. 사울한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간 상황을 사무엘상 21장 10절 11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네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도망갔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잡히니까 블레셋으로 갔어요. 갔는데 하필이면 가드로 갔어요. 가드로 갔는데 가드 가서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 딱 가서 선 그 순간 요즘 현타가 왔다고 하죠. 현실 자각하는 타임. 아, 큰일 났다. 완전 이 현실이 이제 이 상황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것을 그날의 일을 이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을 죽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던 거 다 여기까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저 다윗이 그 다윗 아닙니까? 신하들이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딱 보면서 이 상황이 딱 파악됐잖아요. 현실이 다 파악이 됐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늑대 같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순간 있지 않으셨어요? 어려움이 생겨서 내 딴에는 피해보려고 상황을 해결해보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그런 상황. 정말 내가 도망가고 갔는데 봤더니 내가 정말 호랑이 굴 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 그때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셨냐고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다가 어떤 성도님을 이제 신방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분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집도 팔고 뭐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너무 많은 고소고발 당하다 보니까 경제사범으로 부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이 아내분께서 막 낮에는 일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직장 퇴근하자마자 바로 김밥 한 줄 사들고서 편의점 가서 밤에 야간 늦게까지 일하시고 몇 시간 못 쉬고 또 다시 직장 출근하고 그러면서 애들 학교 보내는 건사하고 하는 막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그분 신방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점심시간 때에 자기 직장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잠깐 보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러시가 자고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파트너였던 전도사님이 아마 안시골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만 가는데 대낮에 뭐 카페로 가서 만나는 건데 오픈된 장소에서 만나는 건데 어떻게 싸고서 가서 이제 신방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 성도님이 들어와서 이제 앉자마자 맞은편에 앉자마자부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시는 거예요. 그동안 참고 버텼는데 본인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악착같이 참고 버텼는데 앉자마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휴지를 닦고 계시고 끊이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막 한참을 그러시고 계시는데 정말 진짜 한참을 그러시는데 한참을 막 그러고 계시는데 나중에 제가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마주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말도 안 하고 눈물 막 펑펑 쏟아붓고 있어서 제가 머리에다 신방 중이라고 뭐 팻말이라도 하나 붙이고 있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이분이 막 펑펑 우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믿음으로 당당히 감당해 보려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정말 담담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불쑥불쑥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나면 또 자신이 괴롭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이해도 되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 제가 너무 알죠.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이 모르긴 해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상황들과 비교해서 절대로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어떠냐면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내가 호랑이 굴로 들어왔구나. 저 사람들한테 나는 사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는구나. 그들 앞에서 행동이 변해서 미친 채 했다고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끄적거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이 비참했을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쳐 죽였는데 결국 겨우 이런 거냐고, 하나님 겨우 이런 꼴 당하게 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하셨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찬양했느냐, 뭐라고 노래했냐면 우리 시편 34편 1절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독한 반어법이 아니라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정말로 다윗이 정신이 어떻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머리가 이상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황의 일반적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럴 수 있으시냐라고 의문을 안고 살아가고, 또 거기서 그런 의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만 선한 분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누리던, 고난 가운데 있던, 건강하던, 질병 가운데 있던 가장 선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1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들 경험으로 인해서 크신 하나님을 해석하려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작은 삶으로 나의 삶에서 일어난 그 일들로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오해가 일어나고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작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내 작은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고난도, 질병도, 시련도, 아픔도 다 해석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 하나님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막혔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이 좋은 거고 선한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고통 참 어렵죠. 힘들죠.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 고통은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크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게 하는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하게 행해 주실 때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2절 말씀, 오늘 시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워낙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던 말씀이라 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윗은 하나님 자랑했나 보다 그랬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인 거예요.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이상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이런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야,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자랑하고 싶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시편 20편에서 시편 23편 42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종일말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냐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돼. 뭐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요즘 상식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추석이나 이럴 때, 명절 때 우리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났을 때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자랑하면 기분 나쁘시죠? 나 이번에 뭐 이렇게 자랑하시면, 누구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 자랑하시면, 뭐 샀다 뭐 이런 거 자랑하시면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뭐 자랑하면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나도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윗과 같이 곤고한 자들, 삶의 위기와 벼랑 끝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기뻐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곤고한 사람들이, 벼랑 끝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기뻐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자랑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다른 거 자랑하지도 말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 곤고한 자들이 이걸 듣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내 형편이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야 했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는 자랑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어요. 나는 맛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본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도 하나님을 맛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는 맛봤으니까.
나는 맛봤는데 너희들도 맛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정말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들 이거 한번 먹어봐. 야, 그거 한번 먹어봐. 그거 한번 먹어. 진짜 맛있어. 그거 먹어봤어?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주중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승합차 타고서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뭐 서로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분들하고 두런두런 이렇게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제가 저 앞에 이제 앉아 있는데 뒤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막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어가 정말 맛있는데 1년에 딱 한 달밖에 안 나와서 아쉬워요 이러시더라고요. 홍어? 갖고 제 귀가 번쩍 떴죠. 홍어를 좋아하신다고 저분이? 그래서 말을 딱 이렇게 끼어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홍어가 왜 1년에 한 달밖에 안 나오지? 홍어 사시사철 잡히는데 물론 뭐 저 많이 때 잡힐 때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서 조금 이제 끼어드는 걸 참고서 조금 기다려봤던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어가 아니라 사과, 홍옥. 고속도로 타고 다니다가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제가 홍옥이 참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홍어 좋아하니까 귀가 번뜩했던 거예요. 제가 뭐 좋아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꼭 이거 먹으러 가자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홍어 좋아하세요? 맛보신 분 아세요? 못 잊는 맛이죠. 두리안 먹어본 분 생각나실걸요? 아니 여러분 홍옥 사과 하나만 맛있는 거 먹어도 여러분 그 계절 되면 생각나잖아요. 과일 하나만 맛있는 거 먹어도 그 계절 되면 생각나는 건데 여러분 다윗은 과일 하나 맛보고 맛있는 음식 하나 맛본 게 아니라 그래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뭘 맛봤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들치는 양을 치는 그 들에서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전쟁터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체 하고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도 이미 맛본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선하심,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맛,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갖다 이제 여러 성경으로 좀 이렇게 번역해서 찾아보는데 라틴어 성경에 아주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부분 아주 정말 딱 와닿게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8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라틴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라틴 하실 줄 아는 분들은 그냥 참아주세요. 제가 구글한테 배웠어요. Suavis est Dominus. Suavis est Dominus. 주는 달콤하시다. 주는 달콤하시다. 그 달콤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너희도 맛봐라.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라틴어 잘 모르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걸 갖고서 이제 어제 아침에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이랑 조그만 이제 토스트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막 자꾸 입에서 이렇게 되뇌어지는 거예요.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Suavis est Dominus. Suavis est Dominus.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앉은 분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Suavis est Dominus. 여러분 이번 추석에 맛있는 거 드실 때 이 말 기억하십시오. Suavis est Dominus. 주는 달콤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다윗 같을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는 걸 맛보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는 달콤하시다. 하나님의 그 달콤하심을 맛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달콤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평생토록 그 달콤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경험되어지는 삶, 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삶, 내 환경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달콤하시다. 수아비스 에스트 도미누스. 이렇게 되뇌셨다가 우리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 한번 쓰세요. 수아비스 에스트 도미누스. 주는 달콤하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심은 잊을 수 없는 달콤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달콤함을 맛보시고 그 달콤함을 또 자랑하시는, 그래서 궁고한 자들이 그 달콤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루두루 널리 퍼지는 그런 명절,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아비스 에스트 도미누스. 주는 달콤하시다.